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이 아침 묵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가운데에 고난이나 혹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유대교를 지나치게 지나치게 믿는 믿어 내 내 조상의 조상의 전통에 전통에 대하여 더욱 더욱 열심히 열심히 있었으나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그의 아들을 아들을 이방에 이방에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그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기뻐하셨을 때에 때에 내가 내가 곧 곧 혈육과 평안하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그 후 후 3년 3년 만에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15일을 15일을 머무는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쓰는 쓴 것은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니로다. 그 후에 그 내가 수리아와 시리아를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유대 유대 교회들이 교회들이 나를 나를 얼굴로는 얼굴로는 알지 알지 못하고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돌리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하여 서신을 보내기 위하여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음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목적,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안에서의 중요한 진리와 그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음을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러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 맥락을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총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 바울의 간증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어제의 말씀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는 다른 복음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잘못하여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전하였던 다른 복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사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사도권에 대한 권위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논란과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해석할 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2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여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변호하고 이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전통을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택정하셔서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이방 선교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보다 먼저 된 사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정치적으로 폴리티컬하게 원래 그 사도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나도 사도로 부름받았어. 나의 권위를 인정해줘.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계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그것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선교를 우선 한 다음에 이방인 선교를 한 다음에 3년 만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것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15일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여러 학자마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 할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떠한 자신의 관계적인 목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포커싱 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과 이방인들을 위한 그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언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그 후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이방인의 어떠한 선교에 대한 문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그러한 논의를 마치고 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또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이거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마도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만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그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러 우리 지방에 왔다라는 소식을 이 이방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을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일 것입니다. 저 사울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함께 읽었듯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셨던 그러한 목적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희도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저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우리를 죄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교회 마치고 가정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는 문구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자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락다운이 2주간 지속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일터에 나가지만 어떠한 분들은 일터에 나가지 못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조금은 안 느껴지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터만이 우리가 출근하는 그 워크플레이스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워크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뭐 메신저를 통하여서든 통화를 통하여서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릴레이션십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락다운을 통하여서 디스커리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울해하고 기쁨을 잃고 슬픔 가운데에 걱정 가운데에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잠깐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혹은 일터에 나아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디스커리지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에센셜하게 일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혹은 에센셜 워커로서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어제는 못 나눴지만 오늘은 한두 분 정도 같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근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초등부에서 함께 담당해주고 계시는 최영신 간사님께서 잠깐 근황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이랑 그리고 또 특별히 드림반 초등부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애들 2명이랑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이제 혼자서 애들 둘을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지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요리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요리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또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은 저희가 비자를 2년 연장을 해서 신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승인이 났어요. 비자가 승인이 나서 이제 2년 더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N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독수리 제자 훈련 사역도 하고 또 다른 선교지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에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나왔고 비자가 나오고 나서 바로 락다운이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GNM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계속 묻고 구하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GNM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잘 인도되어지고 많은 스텝들이 다 이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드림반은 줌 미팅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너무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줌 미팅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지난주에 보니까 디바이스가 좀 부족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인터넷 접속이 좀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마음이 좀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시간에 얼굴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가정에서 힘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하면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이야기도 들어봐서 혹시 유아부 새싹반 신보배 전도사님도 잠깐 근황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유아부를 위한 기도 제목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다운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유치원 일 하면서 아침에는 줌으로 맷타임을 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스토리를 쓰면서 부모님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열심히 밥 해먹고 또 잘 쉬고 또 취미 생활도 하면서 락다운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새싹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쭉 지금 몇 주간 락다운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정말로 저희가 unexpected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텐데 아이들이 그때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이 믿음의 씨앗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나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줌으로 계속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고 주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심심해하지 않도록 또 부모님들을 조금 돕기 위해서 주중에 몇 번은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스토리 타임도 하고 같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잘 누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저희 새싹반 선생님들, 대학생 선생님들 많으신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황 나눠주시고 또 유아부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두 분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초등부와 유아부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눴는데 함께 계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기억하며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기도 제목 제가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3주차에 접어드는데 각자 허락하신 방법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눠진 3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최영신 간사님, 신보배 전도사님이 나눠주셨던 유아부와 초등부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